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50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22장 전체를 다 읽기는 핵심적인 부분만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전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나누시고 잘 기억하셔서 또 오는 주일날 또 우리 다른 모든 부서들도 교육 부서들도 함께 하지만 주보에 보시면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잘 함께 은혜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베토벤 이 교향곡 9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가요? 전공자도 계시는데 혹시 모르실까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교향곡 9번이 합창이더라고요. 근데 그 합창 중에 이 사악장에 보면은 이 환희의 송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악장이 있는데 거의 인류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와 이 기쁨의 노래가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그 중에 사악장 환희의 송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희의 송가에 나오는 익숙한 멜로디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요 멜로디가 바로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이 사악장 이 환희의 송가의 이 멜로디에 바로 이 헨리 반 디아크라는 분이 가사를 붙였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그야말로 원래도 사실 이 찬송가 64장이 굉장히 웅장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케스트라가 딱 붙어서 하니까 정말 이 뭔가 모를 이 감격이 이 벅차오르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베토벤이 썼던 이 교향곡 이 9번 합창,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사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과 이 승리의 노래가 사실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베토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완성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이 베토벤의 이 청력이 거의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와 이 기쁨의 노래를 이 베토벤이 그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이 장엄한 이 화음을 이 터져 나오는 이 환희의 이 합창을 단 한음도 그의 자신의 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 한음도 듣지 못했는데 엄청난 대곡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전공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 특별히 이 작곡가가 이 청력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죽은 거나 사실 진비 없는 것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곡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선과도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망 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절망의 이 물결 속에서, 그 침묵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에 하나는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베토벤의 환희와 기쁨은 정말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깊은 눈물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뚫고 나온 그야말로 승리의 노래, 환희의 송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22장, 이건 소위 다윗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 교향곡 9번이 합창을 오늘 이 말씀에 좀 대입해 보면, 이것은 바로 다윗의 합창 교향곡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승전가인 것이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똑같은 성경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것을 쌍둥이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똑같은 말씀을 두 곳에서 다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주신 그날에 노래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공식적인 찬송가 집에 이것을 시편에 수록을 하여서 이 시편 18편을 공예배 때 부를 수 있도록 아주 잘 다듬어진 찬양이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어쩌면 그 역사서, 그 역사의 그 에필로그, 즉 그의 삶의 총결산하는 자리에 배치하면서 그의 인생을 노래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바로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눈물의 자리를 막 통과한 사람의 그 어떤 피와 이 눈물의 그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윗에게 밀려온 이 승전가 중 이 47편 47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47절에 보면 이 다윗의 노래에 그야말로 절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라. 그렇게 오늘 다윗의 노래의 가장 절정의 부분이 오늘 4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승리의 정상에서 시작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끔찍했던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본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모든 눈물의 그 자리를 단 한 가지의 이미지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 다윗 시대에 겪었던 실제적인 다윗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망의 물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물결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궁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그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가장 신뢰하던 왕이 던진 그 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망의 물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불의의 창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창수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일라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구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닥쳐오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넘겨주는 바로 그 배신의 파도가 바로 이 불의의 창수의 내용들입니다. 또 실제로 보시면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스월이라는 것은 음부,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바로 곳이 바로 그 스월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완벽하게 포위되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다윗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이 응축된 자리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그곳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마저도 불탔던 곳, 바로 그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성경은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따랐던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물결에 다윗이 처한 현저였고 실상이었던 겁니다. 발을 디딜 곳도 없고 발불이 빠져나오고 발버둥 쳐도 계속 뭔가 더 깊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바다였어요. 심지어 다윗은 철저히 혼자였던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때만큼은 그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나의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바로 어둠 그 자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등불이 되어 주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침묵하시는 겁니다. 나의 길을 비춰 주셔야 될 그분이 그분으로 소망과 그분으로 희망을 얻을 그의 삶은 절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는 사망의 물결이 휩쓸려져서 고통과 외로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단지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상황에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의 처지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이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를 굉장히 명철하게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말년에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 이름이 조이라는 아내인데요, 인생의 말년에 정말 아름다운 반려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죽음의 물결, 이 사망의 물결 속에서 쓰인 아주 철저한 그런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S. 루이스는 정말 철저하게 일평생을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신학자요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허공에 그냥 그렇게 날려져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에서 빗장 걸어 잠그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거절당하는 그런 것처럼 그가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의도적으로 나의 부르짖음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금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그게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사망의 물결 속에서 절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입니다. 사울의 창과 같이 예고 없이 나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질병의 진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일라 그 성읍들 그들의 배신처럼 내가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상처일 것입니다. 시글락에서처럼 불타는 그 한순간의 석음처럼 마치 나의 모든 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울이 경험했던 그 사망의 물결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는 사망의 물결들이 오늘 우리들을 덮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망의 물결이 덮쳐지는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저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서운 정죄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의 물결이 덮칠 때에 사실은 이 26절의 말씀을 거꾸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신실하지 않다는 뜻인가? 내 삶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투성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런 공경이 오늘 우리들의 이중적인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물결이라는 이 절망적인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26절 말씀 읽으셨던 나는 신실하지도 흠이 없지도 않기에 이 물결 속에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사망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 눈물이 변하여 오늘 이 승리의 노래를 다윗은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정말 깊은 곳으로 더욱더 계속 끌어들이는 그 사망의 물결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던 이유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했지만 더불어서 다윗이
그냥 가만히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눈물을 승리의 노래로 바꾼 그 첫 번째 열쇠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본문 4절, 7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뢰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좀 찾아보니까,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제 가슴에 사실을 와닿는 것은 부르짖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이 사망의 물결, 이 한복판에서 취한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어서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의 자리에서 터져 나온 그야말로 다윗의 절박하고 애잔한 바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이 외침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 부르짖음의 이 신학적 이 성경을 정의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을 절망 속에서 찬양 받으실 주님 선포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절망적인 이 사망의 이 물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외침, 이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순서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기 전에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기 그 이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사자가 돌아와도, 곰이 쫓아와도, 맹수가 와도,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울 때라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행적인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즉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믿었기에 오늘 5절, 6절 그 절망 속에서도, 사망의 물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절망 속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과 7절에 아뢰다, 아뢰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이 아란다라는 것,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순한 이 비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르짖다,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름을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다, 아뢰다,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4절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부르짖는 겁니다.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뢰었더니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4절의 고백이 다윗의 노래 전체의 요약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물결 속에서 찬양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가라 부르짖으면서 아뢰고 아뢰었더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승리의 선포가,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부르짖음, 선포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승리의 단 한 가지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의 첫 번째 열쇠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믿었기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째 비밀도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가 흘렸던 그 눈물, 그 사망의 물결에 있는 가운데 승리의 노래로 바꿀 수 있었던 두 번째 열쇠는 다름 아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망과 이 눈물의 그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은 바로 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믿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의 손을 깨끗하게 지키셨습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가 나옵니다. 26장에 10광야가 나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도, 이 10광야에서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사실은 이곳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다윗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종을 나는 손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손은 사울의 피로부터 문자 그대로 깨끗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를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울을 피하여서 시글락이라는 그 절망의 땅, 이방인의 땅으로 사실을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다 라고 그가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의 신을 섬기거나 블레셋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 동족을 같이 말살해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눈물과 이 슬픔, 이 사망의 물결을 승리의 노래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열쇠, 바로 믿음의 바로 순종, 바로 그것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눈물을 승리로 바꾼 노래는 사망의 물결 속에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걸음,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과 순종을 공의로 여기셨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침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보상을 다윗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망의 물결 가운데 엄침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지금까지 다룬 이 믿음의 부르짖음, 이 순종의 걸음이 비밀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누구의 유혹에 빠졌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조차도 실패한 이 순종의 길, 이 손이 더러워지는 이 일, 과연 이 위대한 왕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승리의 노래로 바꾼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물이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 그 자체나 순종의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셨고 십자가에서 그 파멸의 파도를 정복해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과 불변하는 진리가 있기에 바로 우리는 이 눈물의 이 사망의 물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더러워진 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러워진 손 때문에 자신의 깨끗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을 승리의 노래로 바꾼 이 비밀의 실체는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눈물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서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관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트맨 교향곡 9번 사학자 이 환희의 송가 이것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베트맨은 귀가 청력이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물결 속에서도 그 상황이 아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사망의 물결이라는 어쩌면 그런 극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망의 그 물결을 지금도 받고 있고 언젠간 또 받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상황의 어두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의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을 뚫고 오신 유일한 빛이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가며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드러내셔서 오늘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내 몸에 밴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로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권성, 특별히 우리 남목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